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신명기 요 말씀은 이제 출애굽 후에 40여 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번의 설교를 합니다. 3번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그 3번의 설교 중에 2번째 해당하는 설교의 그런 이제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하면서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권면의 그런 메시지가 신명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의롭거나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상으로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국률로 너희는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확실하냐면은 너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만한 순종이나 믿음이나 충성심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 배반만 하고 벌받아 마땅한 짓만 한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대표적으로 불순종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5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신명기 9장에서는 그 2번째 사건으로부터 이야기하지만은 8장부터 보면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 9장에 4가지 사건을 포함해서 총 5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 중에 5가지 이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은 별로 이제 기억하기가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것이 생각나면은 또 누가 그걸 끄집어서 계속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런데 그 지나간 과거를 한 가지도 아니고 5가지나 지금 들춰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 과거에 경험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자 싶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불순종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이 부패고 야망이고 배신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전부 다 타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란 분이 종교개혁을 한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 8장에 이어 9장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본성이 참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원래적인 본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연약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9장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9장 7절을 보십시오. 한번 찾아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도 읽어볼게요. 24절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 디베랴, 마사, 기브롯, 핫디아와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일들을 그것을 들추어내면서 말하는 이유가 핵심은 그것이에요. 너희가 했던 것은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을 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난 이후에 이 시간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늘 순종적이지 못하고 늘 배반했고 불충했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레삽 사건이 무엇입니까? 호레삽 사건.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맨 처음 당도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이제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모세가 받으러 갔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경고하시거나 두렵게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받으러 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명쾌하고 벌을 면하고 불행을 명쾌하려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범하면은, 이것을 어기면은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런 규칙과 이제 법을 내려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쳐서,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예요. 왜요? 그 울타리를 나가면은 손해니까요. 다치니까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울타리를 친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보호되어야 될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용하셔서 울타리를 쳐주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여러분, 사실상 우상을 만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사실상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였어요. 사실상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 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전으로 오던 하나님의 그런 내용들이 수백 년 노예 기간 동안에 수백 년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희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 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수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다 달랐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이 울타리이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제 말씀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디베랴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디베랴 사건은 그들의 인생이 고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에요. 마사 사건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사 사건은 물이 없어서 원망한 사건 아닙니까? 원망의 내용이 있어요.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중에 과연 계신 분이신가?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라면은 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도록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과연 아시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브롯 핫디아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말씀에 이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 달라는 사건입니다. 고기 달라는 사건. 야, 우린 만나만 가지고는 못 산다. 만나만 가지고 못 산다.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느냐. 이제 만나가 지겹다. 싫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던 것들이 있었다.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와 파도 먹었고 마늘을 먹었다. 이제 그게 생각난다. 이제 우리는 기력이다 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원망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겨웠던, 그래서 기도했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지겨워갖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왕창 먹이고 이제 사람들이 왕창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 사건도 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도저히 이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다가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못 들어가겠다고 울고 불고 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이후로 결정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들은 모두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거역의 근거가, 원망의 근거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신가? 이런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드셨는가? 왜 이를 이렇게 하시는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게 원망의 내용이에요. 원망의 내용.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게 하나? 배만 부르면 단가. 사막에서 목말라서 배고파서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분이신가? 가데스 바냐 사건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강한 무기가 있나? 군사 뛰어난 군대가 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훈련했던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맨날 노예로서 노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성공하기 높고 잘 훈련된 군사 앞에서 과연 저 땅을 하는 게 주식이다고 하는데 우린 못한다.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라는 거. 태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만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온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 힘든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눈앞에서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땅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건넙니다. 다 건넌 후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도 다 봤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을 때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하고는 신앙의 내용이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예요.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기대하고도 신비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은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차이. 신명기를 통해서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그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배경에 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8장 그 한 절만 이러고 쑥 넘기시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얼마 동안에?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40년 동안에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그 뜨거운 사막을 날마다 행진하면서 걸으면서 생활하면서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느냐?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보고 뭘 하라는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 되는 거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을 그냥 봐라.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이들이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과연 내 편인가?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또 뛰어넘어서 9장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장면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전부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디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중에 정말로 부족했느냐? 너희에 대해서 너희의 인생에 대해서 소홀했느냐? 손이 짧았느냐? 너희를 정말로 외면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경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질이 안 들었다. 늘 반역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늘 부족한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바라봤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먹을 것이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늘 그렇게 반응했냐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전체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우리의 훈련되지 않고 옛 성품으로 뿌리가 박은 죄악된 성품이 따라하는 것을 우리의 소원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드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드시는 것은 애굽에서 약속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는, 우리가 기대하는 죄악된 어떤 그런 못된 성품과 습성으로 인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래서 무슨 이제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뭔가 잘못된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축복받습니다. 그렇죠. 축복받아요. 무슨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진지하게 우리 안에 질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결핍이 부유함으로 바뀌는 것과 함께 더불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결핍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예수 믿고서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시겠어요? 그 고난이 죄송합니다. 10년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참 귀한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삶이 참 버겁고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지난주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삶의 내용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 번째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기쁨, 네 번째 이웃을 향한 헌신의 삶. 이것도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어도 문제투성이어도 영적으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경험되어지는 귀한 일들이에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라면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반응했던 것이 나의 반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찬송 중에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을 함께 배우고 함께 노래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찬양은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지은 이제 시를 가지고 또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 분이세요. 독일 분이고 천재 신학자입니다. 21살에 박사학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사학위 받고 25살에 교수와 함께 더불어 이제 목회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나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게 2차 세계전쟁 이전에 유학 공부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이제 2차 세계대전쟁이 터졌습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모든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독일에 들어오지 말아라. 독일에 들어오지 말아라. 뭐하러 들어오냐. 그냥 거기서 더 공부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네포 목사님 가운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막 차를 운전하면서 미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을 막 치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때 목회자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다친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료해주고 다친 사람을 이제 치료해주는 것으로 끝나겠는가? 아니면 그 미치는 운전자를 끄집어 내려서 더 이상 이 차를 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이제 교수형을 연도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2차 대전이 종전이 되기 한 달 전에 교수형에 쳐서 죽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지었던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어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어 내가 다시 일어선다. 요약하면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내가 고대합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뒤덮습니다. 뭐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 목사님의 실제 그 형편을 보면은 차짓차짓한 감옥 안에서 죽음 직전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원망도 안 했어요. 불평도 없었어요.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도 믿음으로 기대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시를 옥중에 죽음 직전에 써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하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는 수준의 그런 고난을 이긴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또한 종결시켜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써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내용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세요. 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기도 제목들, 장당 더디고
하나님 언제 이루어주실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는 우리 편이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일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